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레위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그 사람의 헌물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이고 그가 수컷이든 암컷이든 간에 그것을 솥대에서 취한 것이면 그는 흠없는 것을 주께 드릴지니 그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위 사면에다 피를 뿌릴지니라. 그는 화목제의 희생제물 중에서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며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에 모든 기름과 옆구리에 붙은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과 간 위에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번제 희생으로 불사를 지니라. 그것이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번제 1장에서 번제와 음식제사 소제 2장에서 이렇게 해서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왔습니다. 자, 오늘부터 레위기 3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의 희생제물 또는 그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화목제 역시 번제와 동일하게 바로 1절 5절까지가 바로 이 소, 양, 이 소는 1절 5절까지고 양은 6절 11절까지고 염소는 12절 17절에 이렇게 그 제물로 구분되어 드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화목제 제물을 헌제자의 몫이 없었던 번제와는 달리 제사 후 제사장과 헌제자의 공동 몫이 되었으며 이런 그 이유 때문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친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제사는 성격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지는 거죠. 곧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지는 감사제가 7장 15절에 그리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의 성취이 되었을 때 드리는 소원제가 레위기 7장 16절에 따라서 장막 건립시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5장 5절과 21절에서 그래서 자진하여 드리는 그런 자원제가 있어요. 레위기 7장 16절에 또 낙헌제가 있어요. 레위기 22장 18절에 가면 그래서 이 낙헌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한편 이러한 화목제는 제사의 순서상 죄를 속하는 그런 속죄제,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 충성과 정결의 표현인 음식제사에 이어 가장 마지막에 드려진 그런 제사로서 그 죄사함을 받고 헌신과 정결의 삶을 다짐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기쁨 중 교제하는 그런 축제의 제사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구약의 제사는 한낱 제사로 끝나는 그런 제사가 아니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아갔듯이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위에서 서론적으로 언급해 드렸듯이 모든 제사법 속에는, 이 제사법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 말씀 속에 이 제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심히 읽고 알고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제사법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신앙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도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라고 구약의 제사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대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사의 실체가 나타나셨으므로 우리는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제사 방법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사 방법은 따를 수 없다 할지라도 제사법 속에 원래 주신 하나님의 뜻깊은, 아주 깊은 뜻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목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그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성도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화목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 우리 모두 하나님 제단의 제물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여기 3장 1절에 보면은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만일 그 사람의 헌물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이고 그가 숫것이든 암것이든 간에 그것을 솥대에서 취한 것이면 그는 흠없는 것을 주께 드릴지니. 레위기 3장 6절에 보면 만일 주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을 위한 그의 제물이 숫것이든 암것이든 간에 양떼에서 취한 것이면 그는 흠 없는 것을 드릴 것이며 라고 했고, 레위기 3장 12절에 가서 보면 만일 그의 제물이 염소이면 그는 주 앞에서 그것을 드릴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화목제의 희생을 가리킵니다. 레위기서 3장 1절에 만일 그 사람의 헌물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이라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물이고 그랬어요. 여기서 히브리 원문에 보면 제바의 셜라밈이라고 하고 있어요. 제바의 셜라밈인데 여기 제바흐라고 하는 것은 죽이다라는 동사, 바로 자바흐에서 파생된 그런 말로 희생제물이 될 짐승을 가리키고, 또 셜라밈은 온전해지다, 해를 받지 않다라는 뜻의 동사, 살림에서 파생된 말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는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드려지는 희생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몹시 참 이 뜻이 깊지요.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로마서 5장 1절은 에서 말한 그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마지막 날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고 하는 화목이 우리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화목제사 화목제 제사는 짐승을 드리는 피의 제사인데요, 여기서 제물은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이 세 가지만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 하나님 제물로는 반드시 수컷이어야만 된다고 했어요. 암컷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흠만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러한 화목 제사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는 거죠. 여기서 이해를 돕는다고 하면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바의 쉘라밈인데 바로 이 뜻은 화평의 희생제, 친교의 희생제, 수컷이나 암컷이나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것으로, 이건 뭐예요? 흠없다고 하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흠없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흠이 없으십니다. 인간 스스로는 화목제의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화목제의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번제와 마찬가지로 화목제도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고 또 번제단에 불로 태워 드리는 화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였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오직 성령의 인도와 주관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그런 예표예요. 아주 기쁜 뜻이죠. 이러한 화목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가.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보면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화목제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악의 담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허물어진 거죠.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화목제물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화목제물까지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과 혼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살지를 못하고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생활 속에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 보니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막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옵니다.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질병을 유발하는 그거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을 유발합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이렇게 초조해하고 혼란스러워할까요? 한마디로 마음이 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의 화평이 사람이 갖고 싶다고 해서 그 화평이 가져질까요? 인간 스스로는 마음의 화평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마음의 화평을 갖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돈을 써가면서 뭐 여러 가지 뭐 해봅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쳐보지만은 말이죠, 그러한 수단과 방법 가지고는 그것은 잠깐에 불과한 거지 화목이 없어요. 화목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의 마음은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다 죽으면 좋겠다? 그러죠. 세상은 갈수록 우리에게 불안과 소식과 불안한 소식과 초조함을 가져다 줄 뿐이지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런 거 다 떠나갑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모두가 뭐예요?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오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욕심 때문에 오는 거고, 남을 비방하는 것 때문에 오는 거고.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인간이 마음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가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은 평강을 잃고 불안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해결책이 뭘까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도 아직도 염려, 근심 해결책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의 화해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이 보약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코미디를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화평이 계속 지속되지를 못할까요? 기도드릴 때만 잠깐 평강이 임하고, 또 말씀 볼 때, 찬양할 때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의 평강이 임한 것 같은데 금방 마음이 심란해지고 어두워졌다고 하면 그건 냄비신앙이에요. 냄비신앙.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원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여기 소, 양, 염소 세 가지 이 제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제물은 흠없는 소, 양, 염소의 수컷과 암컷이어야 되는데요. 레위기 3장 1절 얘기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가 수컷이든 암컷이든 간에 그것을 소떼에서 취한 것이면 그는 흠없는 것을 주께 드릴지니라 했어요. 여기서 번제에 합당한 제물은 숫소와 수양, 염소지요. 염소과에 속한 거죠. 이 수양과 비둘기 종류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화목제에는 비둘기는 제외되었지만 암컷은 허용했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제외된 것은 화목제의 기본 요소인 기름을 비둘기에서는 얻을 수 없고, 비둘기는 남성 대명사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에서는 성의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그 이유는 번제를 드리는 것은 경외의 표현으로 우리의 힘과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자가 분배를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요, 친거의 축제이고 제물의 성에 구별을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또한 예수님은 성의 차별이 없이 성의 차별이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화목제물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소, 양, 염소 중에서 소는 잠언서 14장 4절에 수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고 했죠. 소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소는 충성스러운 짐승이라는 것을 번제 제사 때 살펴봤습니다. 즉 충성스러운 힘 있는 신앙으로 제단을 섬길 때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양, 염소의 화목제물로 충성함으로 화목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죠. 교회에 내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을 했을 때 그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서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 평강은 저 세상에서 느껴볼 수 없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머리 아프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하루아침에 머리가 안개가 거치듯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흥집회를 가가지고 어떤 여인을 그 성도들이 쫙 앉았는데 유독히 그 여인은 머리를 딱 만지는데 아이고 소금 가마를 만지는 것 같아요. 머리가 팍 하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기도를 해드리고 했는데 그 머리가 그렇게 소금가마처럼 뽀곡뽀곡했던 그 여인이 공부도 많이 한 여인이에요. 아주 뭐 옷도 잘 입고 다 집회에서 안수 한 번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치료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화목한 관계가 바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물인 양입니다. 앞서 우리는 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양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는, 희생에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세상 이치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 화목한 관계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고 무능하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셨듯이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희생해야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화목제물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 염소입니다. 여러분 염소에 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염소의 특징은 앞서가는 짐승이죠. 에레미야 50장 8절에 양떼들의 그 앞서가는 순염소와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제단에 화목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앞뒤를 주저하지 않고 앞서가는 분이셨습니다.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신앙은 제단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살고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예수를 믿는 자는 강하면서도 희생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생명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화목제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3장 2절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위에 사면에다 피를 뿌릴지니라. 그는 화목제의 희생제물 중에서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릴 것이며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옆구리에 붙은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과 간 위에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번제 희생으로 불살지니라. 그것이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먼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그것을 잡을 거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위에 사면에다 피를 뿌릴지니라. 그리고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번제 희생으로 불살지니라. 그것이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소, 양, 염소의 수컷이나 암컷 가운데 흠 없는 것으로 선별하여 그 제물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잡았습니다.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5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백. 첫째, 자신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둘째로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셋째로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고, 넷째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받아들임의 의미가 있어요. 그 제물이 현재 자신을 위해 드리는 것임을 시인하는 의미가 있고요. 셋째로 전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넷째로 이 헌제자와 제물이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제물이 죽을 때 자신도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잡았다 그랬죠. 2절에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라고 했어요. 희생 짐승의 도살 장소가 바로 번제단 북편 뜰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11절에 지난번에 봤죠. 이것을 통상 회중의 성막과 문 앞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주의 지상 임재 성소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중의 성막문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문은 오직 하나뿐이죠.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인 겁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의 문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 10절을 말씀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화목제 제물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러한 신앙인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방법을 몰라서 화목제물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제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또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죠. 번제, 소제, 화목제에서 거듭 강조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씀이죠. 우리가 수고하고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헛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목제 드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화목제 드리는 방법을 7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째는 회중의 성막 그 문 앞에서 잡으라는 것이고요. 성막문에서 잡으라는 뜻이 뭐예요? 그 장소를 가리키는 거죠. 그 장소는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를 제단 위 사면에 뿌릴지니라 하겠는데 이것은 제단 위에 사면에다가 피를 뿌린다는 것은 충성심을 가리킵니다. 셋째로 기름은 뭘 가리키죠? 잘 아시죠? 성령을 가리킵니다. 네 번째로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 희생을로 불사를 지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은 성령 충만. 다섯째로 그 가슴을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흔들지니라 하니까 레위기 7장 30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좌우로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드린 것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 것으로 화목을 이루라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여섯째로 오른쪽 앞다리를 들어 올리는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줄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7장 32절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들어 올리는 제물, 이것은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몫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 중 남은 부분을 잘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7장 15절 21절에 그러니까 드린 제물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죠. 화목 제물, 이 화목제의 제물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과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사람들끼리도 불편한 관계가 되면 대화가 끊기고 인상만 쓰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 건가? 성도들이 교회 다니다가 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끼리 불편한 관계가 되는가? 바로 이 화목 제물 그 드리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불편한 관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화목제의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제단에 온전한 화목제의 제물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첫째로 화목제의 제물은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잡으라고 그랬죠?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제물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 또한 내가 섬기는 제단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불로 드리는 제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죽는 제사였다면 화목제의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죠. 이 나라가 화평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도들이 교회에서부터 죽어질 때 화목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지기 원한다면 내 자신이 먼저 교회의 제단 앞에서 죽어질 때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 제물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 그 문 앞에서 잡으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다른 데서 수백 번 죽어도 소용없습니다. 교회
교회 제단 앞에서 내 자신 죽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질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를 제단 위 사면에다가 뿌렸다 그랬어요. 뿌릴지니라.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피를 제단 위 사면에다 뿌리라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이 배를 찔렀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에부터 예수님 몸속에 있는 피는 다 쏟으셨어요. 하나님 제단 위 사면에다 하나님 자신의 온몸에, 예수님 자신의 온몸에 피를 뿌리셨습니다. 온전한 충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 몸에 피를 뿌리는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너무 심한 소리 아니냐 그러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단 위 사면에다 피를 뿌리는 충성을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교회 제단을 떠나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이 있다고 보세요?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지요. 그 다음에 기름은 주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재물 속에 덮인 기름만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뜻하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인도받으면 제단의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단 앞에서 내가 죽고 제단 사면에 피를 쏟는 충성을 보인다면 주의 성령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가 난무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악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슴을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흔들지니라 그랬는데요. 레위기 7장 30절 말씀 보면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는 자기 손으로 가져오되 가슴과 함께 그 기름을 가져오고 그가 그것을 가져와서 그 가슴을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흔들지니라 그랬어요. 개역 성경을 보면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했습니다. 한자로 요 흔들 요자를 제사제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원문의 요제라고 하는 게 뭐냐, 테누파라고 그래요. 테누파라고 하는데 이것은 흔드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제물을 주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화목제의 경우는 제물의 가슴 부위를 흔들어 주님께 드린 후 그 제물은 제사장의 음식으로 됐습니다. 여기서 가슴은 애정을 나타내는 동시에 흔든다는 가능성은 움직이는 감동을 뜻합니다. 아울러 제사장의 심정은 항상 성령에 의해 감동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이죠. 감동되지 않는 심정이라고 하면 죽은 자입니다. 제사장은 언제나, 목사는 언제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활동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도 화목한 관계를 뜻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흔들어 드리는 가슴 부위를 불에 태우지 않고 거슬려서 제사장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이것은 백성들과 제사장 간의 화목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목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때
화목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물의 가슴 부위라고 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맛있는 부위를 가리킵니다. 또 가슴 부위는 짐승의 한 중간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의 종을 섬길 때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화목 제물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는데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일터에도 화목이 됩니다. 운영하는 기업도 화목해집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교회 또한 화목한 역사입니다. 감동의 역사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하늘에서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하물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성도가 되는데 어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안 되겠는가.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 건강한 것으로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